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때 언제일까라고 한다면 결혼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신혼의 때라고 이야기해도 모두 다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혼의 때는 먹지 않아도 큰 평수에 살지 않아도 좋은 거 누리지 못해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그렇죠? 언제 그랬었던가 그런 마음의 표정인 것 같아요. 그냥 옆에만 있는 것, 보는 것만, 또 우리가 직접 경험은 안 해봤어도 생각만 해도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신혼의 때가 있었대요. 그 때가 언제냐면 오늘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신혼의 때가 있었는데 그 신혼의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의 때라는 겁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집도 모든 것이 불편했는데 누구로 충만했기 때문에 신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 맺으면서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는 그때가 신혼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며 살았던 때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예레미야에 보면 그 신혼의 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도 오래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또 그런 갈급한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의 권력을 믿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그 신혼의 때, 그때로 다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그 신혼의 때로 다시 그들을 초청하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행복한 신혼의 때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교회 나와서 성전에 앉는 것만으로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뻤고, 남편이 속썩여도 자식들이 말 안 들어도 그냥 교회 오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행복의 시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있었던 하면 과거잖아요. 오늘도 그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오늘이 그날이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때로 초청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때가 다시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4절 함께 합니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쭉 선포한 다음에 맨 마지막 끝부분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야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속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자신의 존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그 여호와, 그 야훼가 언제 함께 했던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야훼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야훼야. 너희들과 약속했던 거 나는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험난한 길이고 외롭고 고난의 길입니다. 옥에 갇히는 것만이 아니라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그러한 억압과 스트레스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자신들이 언약을 맺었고 신혼의 때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한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신랑이 바뀌어져요. 그 신랑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바알신을 가져다 놓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 그래서 신랑 대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이방신과 또 자신들의 탐욕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 나와 결혼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겠어요? 그럼요, 우리의 이름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름 이외에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권세와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탈기독교화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기독교인 자체도 직장에 나가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아직도 교회 다녀? 빌런이라는 이야기, 그런 사회적 악당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공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면서 모호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방 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집 앞에 교패가 딱 붙어 있는 거 보면 담임 목사인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직 교패가 안 붙으신 분들은 교패를 받으셔서 교패를 붙이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라는 걸 온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며 증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분명한 의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세상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요즘은 뭐에 대해 얘기해요? 소유에 대해 이야기해요. 얼마나 좋은 차를 소유했느냐, 얼마나 넓은 평수,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을 루저, 패배자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그 경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의하여 사람이 판단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종종 보여지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이거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요? 아유,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이름만이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유, 놀라운 은혜는요,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된 그 복,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그 안에 다 담아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요, 소유를 향하여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 환경에 의하여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내게 주신 소유, 내게 주신 어떤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 때문에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박해를 받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요, 우리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도 그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힐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하나님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당당하지 못하게 사람들 앞에, 직장 동료 앞에 교회 다닌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오늘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초청하면서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너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내 삶에 문제가 많을지라도요, 도리어 그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죄의 유혹을 이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세상을 향해 명령하면서 이끌 수 있는,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는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마음껏 세상을 향해, 그 마음껏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해 선포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걸 당당하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그렇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울 때 예방접종이라는 거 주사 맞히죠. 그 예방접종 맞으러 갈 때 아이들이 어떤 표정이에요? 아기들 예방접종 맞으러 가면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기분 좋았던 애도 애를 둘러매고 병원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들어간 다음부터 아이의 반응이 달라지죠. 또 의사가 오고 간호사가 와서 예방접종을 하려면 온갖 발광을 다 하면서 때를 쓰면서 안 맞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호사와 함께, 엄마와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아서 결국은 주사를 맞춰요. 그렇죠? 이 아이 입장은 뭐예요? 엄마 왜 이러지 갑자기? 왜 나를 일로 끌고 와서 왜 주사를 맞히시지? 멀쩡한데 왜 나에게 아픔을 주지? 그게 어쩌면 아이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고, 그 접종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것이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갑니다.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도 얻을 수 없다. 그들은 자포자기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재앙이다. 끝났다. 이제 막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재앙이고 힘들어하고 괴롭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뜻을 향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뜻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투정부리며 아파하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왜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갔어요? 그들과 혼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면 아무것도 없는 게 모든 것이 있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되어지지 않고 내 삶에 아픔과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건 얼마나 감사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실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어떤 뜻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실까?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길 원하실까? 그것을 궁금해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절망과 무릎 꿇고 좌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갈기갈기 찢겨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지는데 놀라운 건 주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이 떠나가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 고백을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그냥 평안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평안함이 다가오는 그것이 응답이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고난의 그 순간에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원수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거짓된 걸 우리에게 툭 던져줍니다. 내 앞에 보여주고 내 귀에 들려지는 말 한마디 들려주면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겨놓고 내 신앙에, 내 삶에 많은 아픔을 가져다 주려고 원수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제가 카톡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 카톡 안에 어떤 자매가 찬양 한 곡을 보내줬어요. 그게 이제 말씀 끝나고 같이 부를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 가사의 내용이에요. 은혜스럽지 않아요?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요, 제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던 이유는 그 찬양을 보내줬던 자매가 결혼한 다음에 1년 넘게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아기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저도 기도해주고 함께 했는데 그만 유산이 된 거예요. 그 유산된 마음에 너무나 많이 힘들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연락을 하고 어떻게 몸 잘 지내고 있냐라고 했더니 이 찬양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루하루 이 찬양을 부르면서 버티고 있어요. 잘 이겨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이 뭐예요?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된다는, 그냥 처음 들었을 때와 그 스토리를 듣고 들으니까 좀 달라지죠. 우리 삶이 다 이런 고백이 늘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 버티며 이기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게 간증이 되고 그게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고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도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겸손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 손 잡고 일어나라는, 우리의 외적인 것에 의하여 치우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뜻 기다리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교제의 장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초청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 설교가 다른 방향이었는데 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었는데 이 내용 안에 어떤 마음이 생각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않고 있었다는 것 아닐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외적인 걸 의지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아요. 아니,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성전에서 버젓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목적 마음 원하는 것들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물질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 이익을 찾고 있는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 들어줄 것이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고 나를 만날 거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하나 생각난 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까? 그렇죠?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하나님 버리고 우상하게, 그리고 하나님 버리고 탐욕적인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들의 삶인데,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들에게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와서 나를 구하면,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 제껴버리면 되는데, 뭐가 아쉬워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찾고 또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내 목적으로, 내 탐욕으로,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핑계,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내 목적, 실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물질을 더 많이 기대고 있고, 내 건강에 더 관심이 많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결혼한 신랑과 신부예요. 그런데 갈등이 조금 생겼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자기 신랑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웃집 신랑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그 자리에,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탐욕적인 마음으로 사용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게 부르짖어라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왜 하나님이 그냥 멍청하게 있고 그냥 인상 쓰고 있는 우리를 향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노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초청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랑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는,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요,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그냥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 사랑 감사해서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고. 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와서 주님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렇게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와 나눔이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 다시 신혼의 때의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그러면요, 그 이외의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광야에서 뭘 못해 주셨어요? 비를 내려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셨고,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 내주셨고. 아멘.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혹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나 전도회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